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석절인데 석절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는 네 가지 사실에 대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주인의 집사람 맡고 때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46절에는 한 말씀이 이렇게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주인이 올 때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세 가지로 따로 나눠졌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첫째는 이제 충성된 선한 종의 성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복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하늘이 기업 주는구나. 주님이 모든 소유 그에게 준다 그러네. 뭐 오늘 설교 다 했지요.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해도,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오늘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단다면 45절 네 가지 사실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충성되고, 충성이 뭡니까? 우리가 한자로 말한다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한 게 충성 충자입니다. 성자는 말씀 원본에 이룰성 한 거지요. 그렇단다면 그것을 조금 얘기를 한다면 뭐요? 내 중심에 있는 내 마음과 말과 생활이 일치된 하나의 생활이,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때로는 말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은 어떤 생활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말로는 잘해요. 충성 잘하고 그는 뭐 하는데 사실은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마음에도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충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럼 성경 얘기 가운데는 어떤 말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 가끔 얘기해서 잘 아는 얘기에 피스도스다 하는 그 말을 이제 우리 보면 피스도스라고 헬라어 말인데, 그 말씀 속에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얘기한다면 자기 의사를 포기해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진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신실히 한다. 그 다음에 신념이 충만하다. 그리고 죽기까지 한다. 이런 네 가지 뜻입니다. 진리에서 출발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때는 충성하지 못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 우리가 좀 살펴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충성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입으로 충성하지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생활이 없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참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정말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얘기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럼 사랑이 없는데도 어떻게 다 준다 그래요? 또 자기 몸을 내어서 불사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해요. 자기 몸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생활을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진리에서 출발되지 않은 잘못된 충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면 현재와 내세에서 영원히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올바로 충성했고 올바로 했단다면 현재 내세에서 영원히 복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현재와 내세 영원히 복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생활에 축복 주시려고 해요. 잘 살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렇다면 바른 충성을 했단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해 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얘기를 조금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하네요. 한 나라에 아주 충신들이 있었어요. 임금이 굉장히 아꼈지요. 근데 임금이 이제 음식을 맡아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맡아 있는 사람인데 임금님이 음식을 잘 안 잡수고 입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한 것이 뭐예요? 자기 자녀를 잡아서 들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임금이 야 이상하다. 그래서 초대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참 맛이 있구나. 어떤 음식인데 뭐 어떤 국인데 이렇게 맛이 있을까 얘기했지요. 이제 임금님이 어떤 국에 어떤 음식을 못 잡수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국이. 그래서 집에 있는 어린 걸 잡아서 드렸습니다. 귀한 지고는 임금님 그걸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충성인 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그런가 하면 임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 드라마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 모두가 있잖아요.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임금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자들이 있고,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시가 있고 한간이라고도 하고 내시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사람은 이제 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고 그래서 거세를 했다. 자기 스스로가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알고서 임금이 참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제 한 사람은 충신인데 그건 뭔가 아니 이웃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뭐예요?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자꾸 충고를 해도 안 듣고 고쳐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아버지를 떠나서 이 나라 와서 열심히 충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충신이 봤어요. 잘못됐구나. 그것을 충고를 했죠. 임금님에게. 임금님 그러니까 충고를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한테. 그러니까 임금님이 네가 못하니까 시기하느냐. 네가 못하니까. 그래서 귀양을 보냈죠. 귀양 갈 때 그가 한 말입니다. 그 세 사람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임금을 싫어할 때는 아들 잡던 솜씨로 임금님을 잡을 겁니다. 자기를 거시하던 그 솜씨로 임금님 거시할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끝까지 저거하지 않은 그것을 끝까지 저거해서 바르게 고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 변할 때는 임금님 싫어할 때는 임금님 못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귀양 갔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해줬죠, 충신이. 근데 그 세 사람에 의해서 결국인 임금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건 하나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것이 충성이냐, 이것이 충성인 줄 알고 있어요. 잘못된 충성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관이 하나의 잘못된 어떤 속에 기울어져 있으면은 잘못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 때에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예언 가지고 예언을 하고 모든 백성을 인도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역에서 예언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구나. 그때 모세에게 와서 여호수아가 달려와서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아니 다른 사람이, 모세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어쩌면 충성인 줄 알고 있지요. 물론 참 여호수아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 야고보 있죠. 그래서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까지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기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충성인 줄 알고 있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우리 교인들만 교인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도로 얘기를 했어요. 아는 얘기입니다. 천막교회 생에 있을 때예요. 이웃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이 지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하계동 지역 안에 있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그 시험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안 나고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나왔죠. 주일날 나왔지. 그 다음에는 3일 예배. 그래 열심히 나왔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조금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하니, 당신들이 멀리 있어서 정말 가기 어려워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거 있어서 그랬단다면 내가 신방도 해주고 당신을 잘 인도하겠는데, 이웃교회야. 이웃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바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 본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충성해라.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본교회로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머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 흩어졌어요. 이 일들을 제가 보면서 생각하기는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왔으니까 인도해 줘야 된다. 혹은 은근히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교회가 잘못돼서 저 교회 교인들이 이 길로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다른 교회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생활도 해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에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도 그래요.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다른 교회 어떤 교회냐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 사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일을 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다른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은근히 그걸 바래요. 그래서 잘못된 얘기 바라고 그 교인들이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요. 전도해서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충성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 안에 큰 교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소식을 듣고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있느냐. 그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러면서도 하나님 준비하세요. 뭐를?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축복받을 수 있는 생활만 되면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12절부터 17절에는 네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구나. 강도는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어떤 이권을 취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참 놀라운 게 있지요. 원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 진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요. 29가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29가지 속에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단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보다도 교인들을 상품화하고 있다. 상품 속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 교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올바른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게 충성이 돼요. 그래서 올바른 우리의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자, 집사, 장로, 목사 모두가 하나님이 양물이 드립니다. 진리로 인도해서 천국에 가게 하고 진리를 바로 인도해서 바로 걸어가게 하고 세상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한 게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할 일입니다. 주의 종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잘못 어떤 생활. 자,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실합니다. 진리에서 출발하겠지만 신실합니다. 신실해요. 그리고 신념이 충만하지요. 정도 흔들림이 없어요. 올바른 신앙만 가졌단다면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자기 혼자 있다고 걱정됩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됩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단다면 어느 장애인 목회를 시작한 분이 처음에 장애인 목회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 일을 어떻게 좋을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신 지 사명이니까 내 일을 잘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모든 생활 속에 누가 계신 거 아니 하나님이 계셔서 돕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진리 안에서만 걸어간다면 올바른 신앙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런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신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지사 충성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남을 죽이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살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할 때는 잘못된 그게 이제 생각입니까? 마음속의 충성이지요. 나는 인간적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사탄은 물러.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날 따라올 거냐? 그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주신 걸 합니다. 그래서 종이란 말은 뭐예요? 뜰로쓰지요. 자기 의사 포기하고 누구 명령대로 살아요?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명령 오면 예 하고 순종합니다. 아니요가 없어요. 아니라고 했단다면 종의 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예 아닙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단다면 그건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죽음이 앞에 가릴지라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앞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게 종의 태도입니다.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얘기해요. 우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사이에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나사로인데 부자가 음부에 갔습니다. 내 형제 다섯 있는데 저들에게 나사를 보내서 복음 전하게해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면 아마 죽은 자에게 가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거다.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는 거기까지 가서 자기 의사,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까지를 거부했단다면 지상의 생활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을 얼마나 고집했겠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는 성경 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충성하는. 오늘 우리는 성경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지시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시서죠. 하나님 명령서. 그것을 우리가 그 명령대로 걸어가는 인간의 생활은 우리가 그 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고 지혜의 정의는 우리가 잘 얘기해서 잘 아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데 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랬더라도 자기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경제생활, 만사 모든 생활을 잘못하게 될 때는 저는 헛박사, 헛공부한 사람입니다. 많은 문맹자라도 난로 그 격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것, 그게 무슨,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사람 앞에 올바로 사는, 그게 올바른 지혜일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잘해. 하나님 앞에도 생활해. 어떤 데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에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있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집사람 맡고, 이건 책임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책임이 있어요. 신자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혹은 권사 되고, 전사 되고, 목사 되고, 또는 성가대원 되고, 주일학교 선생 되고, 만사 모든 일에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직분만,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합당한, 우리가 이제 장로님 장례식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지요. 어떤 일을 하는 거다. 교회 모든 일을. 집사는 어떤 일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얘기예요. 때로는 오늘 모든 생활에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생활 가운데 있어라. 마태 8장 19절에 22절, 또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1절 사이 62절까지 말씀이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랬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 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고추가 있지만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했어요. 날 따르거라.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부친을 가서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뭐야? 산.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그 뜻에 대한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니 뭔가를 안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건 물질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한 사람. 그러기에 때로는 가서 위로할 사람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때로는 위로할 사람도 있고, 권고할 사람도 있고, 책망할 사람도 있고, 사랑하시면 붙들어 주시면, 이제 가만히 엎어지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상담소가 없구나. 그렇다고 상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런 활동도 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여전대원들이 우리가 뭔가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일들이 잘 안 됐어요. 나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엊그제 문득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면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사실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얘기해요. 양식 나눌 자가 누구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이 세상 다양하게 여러가 있는 사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들 모두를 진리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이 일을 양식 나눠준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한결같이
뭐 하다가 말고 하다가 저거 하고 우리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용의 꼬리처럼 처음에는 아주 뭐 굉장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요. 그런데 가다가 이게 용의 꼬리가 되고 말아. 시조 흐지부지하고 말아. 계획도 세웠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기관 모든 생활에도 그 일들을 끝까지 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